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일 메모리얼 데이 휴일을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 얼굴이 한결 좋아 보입니다. 오늘 내일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마음껏 해도 되겠지만 제가 준비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은 이미 갖추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중 고백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산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 암울한 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 아일랜드는 기독교가 일찍 들어가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나라예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결혼 결혼 찬반 투표했을 때 33%로 부결됐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제 그 선거 결과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갖다 줬어요. 국민 투표로 결정한 나라는 아일랜드가 처음이에요. 62%의 찬성률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어느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화염에 쌓여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탈출을 하는데 90세 된 노모를 남겨두고 딸과 손자가 각각 애완견 하나씩을 안고 탈출하는 바람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렇게 암울한 때에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때 침묵해버린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말하지 않는 크리스찬,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암울한 시절에 믿음이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암울한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암울한 시대가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조금은 어려운 용도인데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는 것, 이왕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던 배경과 모세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마음껏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만한 그런 환경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적인 그 상황, 여러분 중에는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되셔서 배경을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잠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자기 의사로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되고 내려가죠. 노예로 풀려가죠.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형통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업적을 이루죠. 흉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는 여러 가지 곡식 정책을 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죠. 왕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애지중지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내려와가지고 그곳에 안착하게 됩니다. 고센 땅이라는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고 가축을 마음대로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족속 자손들은 거기서 이제 번창하게 됩니다. 참 자녀들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400년 후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70명이 200만 명, 3만 배로 성장한다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밤에 그 월드 뉴스에 들으니까 그 아칸사스에 살고 있는 짐 밥 더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더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19살에 했어요. 그리고 25년 동안에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 딸 아주 골고루게 많이 낳았어요. 19명. 그러니까 44살까지 19명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을 엎어져.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막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번성하니까 이제 요셉을 알기보다는 왕이 된 다음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숫자 가지고 우리 눌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혹사시킵니다. 강제로 막 노역을 시키고.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너무 건장해가지고 더 많이 나와요. 노예 생활로 혹독한 일을 할수록 더 많이 나와요. 이상한 일이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산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봐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그냥 엎어놔버려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에게 거짓말합니다. 왜 남자면 죽이라는데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리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소식 듣고 달려가면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남자아이면 나일강에다 버려라.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그 부모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이 너무 엄중함으로 남자아이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다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요. 암울한 시대. 암울한 시대라고 하지만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암울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자포자기할 거 없어요. 암울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암울한 시대이긴 시대였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네 지파입니다. 네 지파. 네 지파는 12지파 외에 따로 떼어놓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으로 떼어놓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말고 네 지파. 네 지파를 택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네 지파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가 아니었는데 네 지파가 예굽에 종살이하면서 이제 일어난 지파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이 좋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결혼하시면 안 돼요. 고모하고 결혼해요.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 물론 나중에 율법으로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됐어요. 그 당시에는 지파 간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선한 것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 좋은 아므람과 아므람의 고모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 나오고, 군인 가정에서 군인 나오고, 여러분 목사 가정에서 목사 나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군인 가족이 많은 집안 어딨나? 그랬더니 해군 원사 가족이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7명이 이렇게 해군 부사관이에요. 아버지가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해가지고 아버지는 한 30년 이상 군대 생활했어요. 원사가 됐어요. 원사가 뭐냐? 하사, 중사, 상사 다음에 원사인데 주임 원사예요. 주임 원사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또 부사관이 돼요. 아버지를 보면서 딸이 또 부사관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군대 생활하면서 부사관 생활하면서 대학원까지 졸업해요. 그런 모습. 그리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딸도 부사관 돼요. 그런가 하면 형의 아들도 부사관이 돼요. 그 다음에 누이의 또 아들도 딸도 부사관이 돼가지고 부사관끼리 결혼을 해요. 그 오촌 조카도 또 부사관이 돼서 7명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굉장히 해군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로 계셨던 방질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103세까지 향수하시고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의 가계도를 한번 봅니다. 이분의 가계도를 보면은 목사 23명, 선교사 7명, 장로 18명, 권사 17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메나사렛에 있는 어느 주택에서 이분들의 단합대를 가진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단합대를 가져서 한 90명 이상이 모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나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너무나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레위는 야곱의 아들로서, 시몬과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은지 아십니까? 축복의 예언기도를 해주시면서 야곱 할아버지가 시몬과 레위만 저주해요. 왜냐하면 한 맺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세겜에서 이렇게 구경하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합니다. 시몬과 내가 그게 분해가지고 이 괴계를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제 혼인관계를 갖자. 그러려면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고통이 아주 극심할 때 시몬과 내가 칼 차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 하나도 남겨없이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가축에 또 힘줄을 끌어놓습니다. 그 소리 듣고 야곱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 놓고 마지막 예언의 축복기도 해주실 때 웬만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니까 웬만하면 좋은 말씀 하세요. 그런데 좋은 말씀 안 하셨어요. 같이 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반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른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 야곱 자손들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축복은 하나도 못 받고 저주만 받았던 이 지파가요. 나중에는 먼저 된 지파 돼요. 그리고 이 지파가 참 미약했어요. 제가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한 12지파 인구 조사했더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가 60만 몇 명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 지파당 5만 명. 근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지파 아닙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만 조사해봤더니 2만 2천 명.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사람 조사해보니까 2만 2천 명.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지파의 3분의 1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약했던 지파.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적었을까?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투쟁했기 때문에 적었다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미약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저주를 우리 자손들에게 넘기지 말자.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잘 믿어보자. 아마 레위가 그렇게 분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나중된 자잖아요. 우리 19세기 말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장대한 민족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레위 족속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가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들이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23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절 보시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해석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 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냥 보는 순간에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의 핏줄은 그냥 보면 감동돼요. 저는 우리 아이 태어날 때 미국에 있었지만 사진 보니까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잘생겼다. 이렇게 막 감탄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 보고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서 근데 아름다운 아이가 무엇인가? 그건 저는 오래전에 묵상해 봤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준수한 아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룰 아이. 그런 감동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죽여서는 안 된다.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아이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하고 갈 거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은 겁니다. 이 아이 죽이면 안 되지.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여 모세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살렸고, 그런 배경 가운데 모세가 자랐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모세 부모의 믿음은 그냥 한 줄로 우리 끝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모세의 믿음. 근데 모세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까르르 웃기도 하고 막 극성스럽게 울기도 하고, 이제 발각되기 바로 직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었더니, 제가 미드라시를 오늘 아침에도 읽어봤는데요. 그 타임을 맞춰가지고 모세의 바로의 공주의 딸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갈대 상자가 물에 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잡으려고 했더니 천사들이 그걸 밀어가지고, 미드라시에 보면 갈대 상자가 딱 손앞에 오게 돼요. 공주 손앞에. 그래서 공주가 뚜껑을 탁 여는 순간에 아주 잘생긴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모세의 뺨을 탁 때립니다. 모세가 우니까 미드라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그럴 때 아이가 우는 순간에 여자들은 모성애가 발동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데리고 오라고. 이 아이 어떻게 유모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이가 그거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제가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모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아들 키우면서 양육비 받아가면서 베이비시니까 받아가면서 아이 키운 사람은 아마 모세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지금 알아듣든 못하든 아마
젖대고 대소변 이제 가릴 정도 됐을 때 궁중으로 보냈을 거예요. 아예 떼어놨을 거예요. 그러나 알았든 못 알았든 계속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으면 너는 희분이 내 아들이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야 될 너는 구원자가 될 사람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이가 알았든 못 알았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소리 들으니까 자기의 아이디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이렇게 편한 집에서 호요식을 해도 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제3세계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단기 선교팀을 제가 인솔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들어가면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막 우리만 이렇게 편하게 미국에서 사는 것이 옳을까?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의 궁중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모세에게는 기쁨이, 궁중에서 하루가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니다. 진정한 용기를 보십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의 아이들을 찾는 것, 자기의 사명을 찾는 것.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 진정한 용기는 사는 길을 택하고 죽는 길을 버리는 것. 진정한 용기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요. 이 땅에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버릴 것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 정말 내가 버려야 될 마땅한 것을 위해서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좋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옮기지 않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의 소리가 본받을 것은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옮겼습니다. 우리 같이 24절, 25절, 26절을 읽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몇 년 전에 우리에게 부흥해 왔던 휴스턴 뉴라이프 처치에 박철수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말씀, 여러분 그것만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은 마하샤바라는 그 원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하샤바라는 히브리어는 청사진, 계획자. 하나님의 마하샤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을 감수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혼혈하고 사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박철수 목사님이 백일 혼혈이었어요. 그래도 차별을 많이 하고 목회하면서도 그는 심한 말도 들었어요. 목회하는데 막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하는 말, 필설로 옮기기도 힘든데 그런 미국 사람처럼 얼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이렇게 또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 그건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분이 꿋꿋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하샤바, 자기를 향한 마하샤바. 그분이 은행에 취직했을 때 이분이 유능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은행 업무를 알고 취직했는데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사장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자꾸 승진시켜주고 이분은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때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하샤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묵묵히 참았더니 어느 날 그 부사장이 잘리면서 해고되면서 새로운 부사장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박철수 씨, 당신 너무 애썼다. 오늘 당신은 승진이야.
그래서 이분이 승진하게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33살, 38살에 그는 은행장이 됩니다. 은행장이 돼가지고 잘 나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은행장에서 종으로 가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 막 있을 때 가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가기가 낫죠. 그런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은행장이면 잘 나갔잖아요. 근데 신학생활이 불나요. 그런 그때 하나님의 마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아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2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고난을 성경은 그때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고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작정할 때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는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젯밤에 빠뜨렸던 하나를 아침에 알게 하셨고 너무 좋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냐 이거죠. 40세 때는 좀 뛰어난데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나타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겠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총살이에서 건져내라. 그럴 때 모세가 뭐랍니까? 할렐루야.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랬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 말이죠.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보세요. 80세입니다. 저 보세요. 목동생활 40년 했습니다. 저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아귀하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마침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화를 막 퍼부으십니다. 바라십니다. 그때서야 가요. 근데 믿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40세 모세가 결단했던 그 행동하는 믿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친구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같이 간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같이 간다. 내가 그 일을 이룬다. 너는 다만 행동하는 믿음만 보여라. 내가 이룬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암담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금식하며 매달립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 배고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주게 하지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많이 못해가지고 막 제가 크게 주장할 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연약해요. 금식하면 힘이 없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육을 주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의 이유가 많아요. 금식 못할 이유가 약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 못한다. 보편적인 이유예요. 그래도 함께라도 해보고 어떻게든 영의 사람들이고 몸부림치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죠. 목회자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그걸 심사한다고 미루지 않아요. 미국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선교사를 간다면 그 심사하는 데만 2년 걸리고 준비하는 데 3년 걸려서
5년 후에 선교제 상황이 다 바뀐 다음에 그 사람이 가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1980년대 붐이 일어났을 때 그냥 눈만 마주쳐도 선교사를 그냥 보낸 겁니다. 아무개 선교사를 가지 그래.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뭐야? 가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갔던 사람들이 오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신학도 안 하고 가는 건 저는 반대로 해요. 교회에서 받은 훈련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 생활의 훈련이에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미 선교사로 준비가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안수사 권사님들 얼마든지 선교지로 가실 수가 있어요. 주를 섬겨 분신할 때. 모세가 잘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옮기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아야 자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김봉남 전도사님이 쓴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인용하기 원합니다. 아침은 늘 눈부시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많은 찔림도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요. 김봉남 전도사님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에서 살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분 아니었어요. 이분이 평시도 시절에는 남편은 믿음이 참 좋았고 부인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남편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40이 되면서 결장암이 나타났어요. 결장암을 치료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직장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기 6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나 하나 살겠다고 안수받는 게 좋은지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은 병원 전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들이 많은 일신병원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부인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말렸어요. 부인은 특별히 많이 말렸죠. 당신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느냐고. 다 나와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가야지. 자기 몸 하나도 지금 부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간다고 그러냐고. 그래도 그는 고집을 피우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분이 전도할 때 아니라 다를까 환자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피골이 상대방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겠습니까?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부인은 또 적극적으로 말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는 암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나는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환자들의 반응은 별로인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또 가겠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암 환자를 신방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는 오시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전도를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전도는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암을 낫는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도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 집안 어른들은 너희들이 그게 예수 열심히 믿었지만 병을 낳았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왕강이 등을 돌려버리고 너희도 예수 믿지 말라고 합니다. 난 4년이 지났을 때 시댁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범이 죽었을 때는 예수가 정말 필요 없는 분같이 느꼈는데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너희 교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희들을 도와주고 신학 공부도 시켜주고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 시어머니가 돌아오고 시동생들이 돌아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 직장암으로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전했던 그 복음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암울한 시절, 굉장히 암울한 시절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암울하다고 낙심하거나 좌포자기하지 않냐고.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작품을 반드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적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 적용 같이 보십니다. 맨 끝에 우리 세 가지 적용을 보시면 나는 행동에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세상의 영화보다 더 즐겨하는가? 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적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저는 상황에 지지 마세요. 환경에 지지 마세요. 주님, 제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몸이 약하지만 그거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우리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옳은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덕성이 땅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믿음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더 큰 일들이, 주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번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작품을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와 무하는 자 주와 무하는 자 내가 논하리라 주는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눈에 뛰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주와 안무하는 자 내가 권하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정성껏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예물을 받을 때 저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네팔 지진헌금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리주옵기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처음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신 귀하신 분들을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경 우리 자매 언니 김성경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혜진 자매 환영합니다. 우리 최윤아 자매 인도로 오늘같이 예배드리신 윤혜성 김진영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를 환영합니다. 여기 올라와 있지 않는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신 귀하신 분들 주를 환영합니다. 김형경 자매 언니 김성경 오늘 굉장히 예배를 뜨겁게 이렇게 치어리더로 이끌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오늘 소개하신 분들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상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 우리 김성경 자매님, 이혜진 자매님, 윤혜성 성도님, 김진영 성도님 그리고 오늘 명단에는 없지만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를 알되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요셉과 같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정성과 장만한 귀한 음식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이 암울한 시대 모세를 본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